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셔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36절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맡긴 악인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2장 하반절의 내용은 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아도니아를 죽인 후에 그 일에 동조한 사람들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에 솔로몬은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에게 내 고향 땅으로 떠나라 라고 말하며 그를 파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인 요압을 바로 부하인 브나야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처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반역에 참가했던 그들을 처리하고 굳건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과연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36절,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아멘. 솔로몬은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예루살렘 안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지 절대 이 밖을 나가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이길래 솔로몬 왕이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리는 것일까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사울 왕 가문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 왕이 그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어 도망을 갈 때 바로 그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그 당시에 그러한 시므이를 살려 두었지만 자신의 사후에라도 그가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시면 이 솔로몬은 결코 그에게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하거나 억지로 그의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피를 묻히는 나라가 아니라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그것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든 심판을 바로 시므이 자신의 손에 맡겨두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에게 그 모든 심판을 맡겨둔 것이죠. 그리고 시므이가 이 말에 좋다라고 여기며 동의한 후에 무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아멘. 3년이 지난 시점에 바로 이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을 찾으러 시므이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가드에 다녀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 소식이 바로 솔로몬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즉시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이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너는 어찌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말로 한 체결이 아니라 결코 어길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악을 너의 머리로 돌려보낸다는,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시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부하인 브나야에게 명령하여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어긴 이 시므이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여러분, 이 시므이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시므이가 죽고 나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을 죽인 일인데 나라가 견고해졌다. 이 말은 단순히 솔로몬이 자신의 적수를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그 세력을 쳐서 죽였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해지고 세워지고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직결적으로 이 시므이를, 자신의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시므이를 바로 죽일 수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에게 그 심판을 처음에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믿은 판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상황들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상황과 문제들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놓여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으신 모습이 계십니까?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정말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맡겨드림으로 모든 문제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결함 받고 더욱 견고해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우리가 하는 역사가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 그 솔로몬의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 견고히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겼더니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더욱 견고히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